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매우 분주합니다. 그리고 한시도 일을 놓지 않습니다. 늘 분주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를 계속 봅니다. 계속 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중매체들은 24시간 항상 뭔가를 볼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볼 수 있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볼 일을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항상 24시간 뭔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일까? 사실은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볼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눈으로 보면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이 기계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느 짜여진 그 틀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돌아와서 깊은 어떤 영성의 세계에 점점 우리는 그 세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의 이야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지루해합니다. 또 싫어합니다. 설교 시간에 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복 받으십시오. 부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복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영성을 잃은, 영성이 없는 그 복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영성이 없는 복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성을 잃은 복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성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빼놓고 믿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성의 중심이 되는 건 뭐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향해 변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겁니다. 언약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꽤 오래됐니? 쟤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대답을 했죠. 그럼 들을 수 있지. 그랬더니 언약이가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들려? 난 안 들리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약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아마 그러면 들을 수 있을걸?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들리는 거야? 계속 질문을 합니다. 김원양의 특징은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말씀하실 거야. 너의 생각에 말씀하실 거야. 아이에게 어렵게 들렸겠죠. 여러분들도 어렵잖아요. 이 대답을 들으면 뭐지?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내 생각에 말씀하시는 게 뭐지?
뭐 이렇게 아이와 이야기한 후에 아마 그 당시 저는 깊은 시름에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물론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싶어서 했던 질문일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지만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몹시 듣고 싶어 하는가? 아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목사인 나는 그러면서 많이 스스로 반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빈들에 있는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빈들에 있는가? 오늘 말씀의 이 전반적인 내용의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빈들이에요. 빈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나오죠. 이 요한은 요한의 등장이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적어 놓은 부분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의지할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의지해야 할 것도 많고 의지할 곳도 많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의지할 것이라고 여겨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찾을 곳도 많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해맞이 해돋이를 보고 해 넘어가는 거 석양을 보러 가고 강을 찾아가고 수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쫓다가 실패와 실망과 좌절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돕는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특히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타고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 죄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빈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빈들을 무서워합니다. 빈들이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막상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안심하죠. 비어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비어있으면 괜찮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한 대답은 불안합니다. 좋은 집, 안정된 일터가 있어야 사람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꽉꽉 차 있어야 마음이 안심하지, 냉장고가 텅 비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런데요, 냉장고를 열면 아마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꽉꽉 차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먹지 않은 냉동고에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냉장고가 좀 비면 불안해합니다. 굶어 죽는 줄 압니다. 먹을 게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뭔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비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읍니다. 물론 많이 모은다고 해서 나쁘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은 만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돈에 관심이 있는가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돈 많이 버는 건 그게 나쁜 건가? 돈 많이 모으면 안 되나? 하도 이제 비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많이 벌 수 있는 한 벌어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꾸 모으다 보면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빈들을 무서워해요. 하지만 그곳에는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빈들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공급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빈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들에 머물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성경은 공허와 혼돈의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있는 그 빈들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들이 머물렀던 그것도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은 빈들입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무한히 공급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겁니다. 빈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빈들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그 일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빈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 풍성해지는 곳, 그게 빈들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분주한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영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좌절, 포기, 낭망이 여러분 앞에 혹시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라는 것이 혹 내 앞에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 때문에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돕는 것처럼 손을 뻗치지만 결국은 나의 것을 빼앗아납니다. 세상은 너의 것을 나에게 주어 그러면 나도 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나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들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한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목적으로 살았습니까? 왜 살았습니까? 자신 있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았을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만약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답할 수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빈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빈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빈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돈도 명예도 세상의 것도 이 교회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 시간도, 내 헌신도, 내 물질도. 믿음이 있어도 큰 돈에 대한 11조는 여전히 부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주진 않지만 그곳에서 나의 영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소명을 나타내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요한은 빈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선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그거를 깨닫는 시간을 그는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 이곳이 그 제자들에게는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광야, 40일을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 광야가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생명 바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봤더니 현지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군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교육하고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것을 사용하더군요. 선교사님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 현지인 선교를 위해 애쓰고 또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빈들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빈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주한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빈들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